얼마 전에 노벨상 수상 소식이 막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벨 경제학상 받은 분은 너무 기쁜 나머지 이제 시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스웨덴에서 연락이 왔는데 어떤 그 상 받은 분한테 연락이 안 가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바로 이웃에 사시는 분인데 자기 제자 사제관이에요. 그래서 그 스승님 되시는 교수님이 자기 옆에 사는 이웃에 살고 있는 제자 교수님한테 새벽 2시에 딩동딩동 해가지고 여보, 자네 노벨상 받았어 이렇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막 깨우니까 자다가 새벽 2시니까 잤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막 한참 깨우니까 일어났대요. 그래서 막 이제 기쁘게 서로 막 얼싸안고 축하하고 그렇게 했다. 공동 수상했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그런 노벨상을 받으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그 영광 그것 때문에 너무 기분 좋았겠죠. 그래서 너무 기분 좋으니까 새벽 2시에도 그렇게 막 달려가서 제일 먼저 그 소식을 알리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어떤 상을 받으면 되게 기분 좋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있대요. 그러니까 너무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그럼 뭐 하나님 무슨 상을 주십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상이 있어요. 그 상이 뭔지를 알면 참 좋겠습니다. 노벨상은 받는 것 자체가 큰 영광이고, 그리고 100만 달러라는 상금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돈 때문에 하는 건 아니겠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도대체 뭘까? 이제 그러면 노벨에서 주는 그 상 가지고도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거 받으면 세계 최고 학자로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하지만 그보다 더 크신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이 있어요. 그 상이 뭘까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을 받는 조건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저는 기억나는 건 저희들이 어릴 때는 상 중에 졸업식 때 주로 이제 뭘 받잖아요. 그때 제일 중요한 상이 뭐였냐면 첫 번째는 그 개근상이었어요. 요즘은 그런 상이 없어졌지만 그 개근상 하면 그게 되게 힘든 일이에요. 특히 초등학교는 6년 동안 아파도 안 되고요. 뭐 하면 안 돼. 그래서 그 상 받는 거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우등상 해가지고 이제 성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주는 상.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 2장을 받아오면 되게 기쁜 일이죠. 부모님께 엄청 이제 영광이 되고. 마찬가지로 상을 받는 데는 조건이 있어요. 아프면 안 되듯이 개근상은 아파도 안 되고 뭐 하여튼 무조건 가야 돼.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부모님들이 야 아파도 학교 가 이렇게 막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 받는 상은 좀 조건이 달라요.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주시는 부분은 상이 뭐냐? 먼저 첫 번째 조건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는 하나님이 상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 이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반드시 상 주신다. 이거 믿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상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데 계시록 22장 12절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하나님은 이 상을 속히 줄 거래요. 속히 오리니. 제가 돌이켜 보니까 저도 옛날에는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걷잖아요. 그러면 노부부가 막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되게 와 멋있다 이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막 아프신 분 이렇게 막 부축해 가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이 저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보였는데 저도 이제 좀 나이가 들었나 봐요. 이제 그런 분들을 보니까 왠지 우리 두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렇게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더라고. 이제 금방 뭐 옛날에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 뭐 옛날의 기준이 한 60세 넘으면 다 할아버지 할머니 소리 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멀지 않게 제가 이제 나이가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야, 금방이구나 인생이. 저는 이 말씀이 참 이해가 되더라고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히 간다. 어쩌면 금방 하나님 앞에 설 건데, 그때 하나님이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게 내가 받을 게 없어. 그러면 좀 이상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행한 대로 주신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산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상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상 받는 조건이 세 번째 보니까 잠언 13장 13절에 보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요, 상 받는데요. 다른 조건이 없어요. 뭐 그 하나님 말씀만 무시하지만 않으면 된대요. 어떤 사람은 그 상 그게 별로 가치 없으면 요즘은 아이들이 혹시 좀 상처받을까봐 학교나 유치원에 대해서 그냥 모든 아이들에게 상을 줘요. 까부는 까부리상, 뭐 까부리상은 좀 이름 바꿔서 쾌활상, 뭐 명랑상 이런 식으로 하여튼 뭐 어쨌든 간에 한 명도 섭섭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상은 받을 때는 기분은 좋지만 사실 그 가치는 그렇게 있는 건 아니죠. 뭔가 우리가 어떤 것이 내가 한 행위대로 받는 거죠. 내가 뭔가를 업적을 남겨야 상을 받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26장은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부터 13절까지는 상에 대해서 상장을 어떻게 하면 준다, 이렇게 상은 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그 14절부터는 쭉 벌에 대해서 나왔어요. 세상에는 상과 벌이 있어요. 그래서 조건이 레위기 26장 3절에 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이 이런 상을 막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상 너무 많죠? 여기 쭉 밑에 보시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다 원수가 물러가고 땅이 막 여러 가지 곡식과 축복을 얻게 되어서 너무나 기쁜 일들이 막 벌어진다. 그런데 이제 14절부터는 이렇게 적혀 있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벌 받는 조건이 있어요. 26장 14, 15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그때부터 막 이제 좀 안 좋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뭐 전염병이 돌고 뭐 원수가 들어와서 너희들 재산 열심히 농사 지어놓은 거 다 가져가고 뭐 이런 얘기 쭉 나와요. 이 벌은 사실은 하나님이 벌을 주려고 한 게 아니죠. 벌을 주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하나님이 세워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고통 주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조차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이상한 길로 가요. 뭐라고 적혔냐면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6절에도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서 그도록 내버려 두셨대. 이게 벌이에요, 벌.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그래서 그때부터 오는 여러 가지 아까 말한 전염병 뭐 이런 게 다 생겨요. 그리고 막 원수들이 와서, 이 세상에 사단이 있거든요. 사단이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런 거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할 말이 너무 많죠. 저희 집이 예수 믿게 된 계기가 그랬댔잖아요. 저희 집이 저한테는 큰아버지 되신 분이 그렇게 똑똑한, 우리 가문에 제일 똑똑한 그 분이었는데, 그분이 그냥 12월 달에 지불놀이 하러 갔다가, 동짓날 지불놀이 하러 갔다가 갑자기 뭘 보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불이야 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불이했느냐? 수업 시간에도 불이야. 뭐 하도 불이야. 전부 다 불이야. 그러니까 이제 같이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생활이 안 돼서 나중에는 조례까지 갔는데 조례도 뭐 스님을 괴롭힐 정도로 뭐 병원도 가보고 약 먹어보고 다 했다니까. 그럼 우리 집 거의 재산을 거의 탕진할 정도로 그 저희 아버지 말씀에 따르면 그 당시 요즘으로 치면 몇 천만 원짜리 굿을 한 달에 3번씩 할 정도니까 뭐 그러니까 우리 집 뭐 아무리 부자라도 그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굿하고 그랬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서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 했냔 말이지. 맞잖아요. 세상에 근데 그런 사람이 저희 큰아버지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어떤 분은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 어머니 알코올 중독자. 지금 그런 얘기 지금 곳곳에 있잖아요. 뭐, 그게 이거는 한국, 미국, 뭐, 일본 어디 뭐 가리지 않아요. 전 세계에 다 있어요. 이상하게 이해할 수 없는 정신병, 또 사고, 어떤 사람은 뭐 11월 달만 되면 막 부딪혀가지고 막 사고 나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마틴 스콘팩의 그 책에서 읽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정신과 의사거든요. 이분이 자기 상담한 사람들 중에 진짜 이상하게 딱 11월 달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11월 달 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이게 설명할 수 없어요. 세상에, 아니, 그게 무슨, 영화 같은 스토리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세상에는 희한한 일들이 벌어져요. 본인이 어떻게 살았느냐. 마틴 스코팩이라는 이 의사분이 9살 때 신호등을 건너려고 하는데 마침 기다리고 있는데 이상하게 그 순간에 자기가 미끄러졌대요. 그럴 수 있잖아요. 9살짜리가. 미끄러져서 팍 쓰러졌는데 그 앞에 차가 와서 자기 얼굴이 진짜 그 차 밑에 들어갔어요. 근데 다행스럽게 그 차 바퀴 앞에서 찍 해가지고 이렇게 살았어. 그럼 그 순간 자기는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진짜 이거는 뭐 세상 사람들이 쉽게 말하겠죠. 럭키하다. 운이 좋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분이니까 그때 이분이 벌써 체험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구나. 이 세상에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은. 본인이 많은 사람을 상담하면서 정신과 의사로서 많은 사람을 상담했는데 너무 불행하게 막 환경이 너무 안 좋고 막 그런 이상하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있대요. 근데 신기한 거는 마치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요즘 코로나 막 돌고 있잖아요. 근데 코로나만 그런 게 아니라 병균이라는 게 우리 손에만 해도 사실은 항상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게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걸려도 금방 낫는 사람도 있고요. 아무 증상도 없이. 막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걸려가지고 심각하게 앓으시다가 막 금방 죽는 사람도 있어요. 막 죽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걸렸다가 조금 앓다가 또 낫는 사람도 있고. 몰라요. 왜 그럴까요? 설명할 수 없어요. 그걸 뭐라고 설명했느냐? 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화학적으로 설명하면 할 게 없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몸 안에 그들과 싸울 수 있는 그것. 다시 말하면 면역 체계가 있어서 그런 거다. 근데 면역 체계는 뭘로 다 결정납니까? 라고 물으면 잘 몰라요. 근데 사실은 뭐하고 상관있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상관있어요. 내가 그 면역 체계 강화한다고 뭐 강한 약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그렇게 좋아진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뭐 좋은 음식 먹는다고 또 보장이 됩니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항상 거기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 위험. 아까 말한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요. 차가 내가 서 있다고 해서 갑자기 나는 신호등을 잘 지켰어요 한다고 해서 내가 항상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많은 사건, 사고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셨고 또 이상한 부모님 만났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이상하게 되진 않는데 신기하게 그 속에서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나의 마음의 면역체계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그 자기의 욕심대로 내버려 두니까 그 사람의 상태가 이상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베드로 후서에 보니까 2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요. 지금
이 세상에 너무 답답해서 쫓아가서 여러분들 그 광야 같은데 그런 데 가다 보면 제일 급한 게 뭐예요? 물이잖아요. 근데 막 가서 저기 샘이 있구나 하고 쫓아가는데 뭐예요? 물이 없어. 바짝 말랐어. 우리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열심히 저긴가 보야 하고 열심히 쫓아갔는데 어떻게 했다? 가보니까 물이 없어. 물 없는 샘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이 막 이렇게 잠시 안개라는 게 있잖아요. 잠시 있는 거잖아요. 와, 야 멋있다 이러고 있는데 강풍이 싹 불던 만큼 없어져 그냥. 뭔가 내가 대단히 잘할 것 같은데 내 인생이 금방 아무것도 아니야. 또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으니 인생이 절망과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답답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18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근데 그 사람들이 항상 자랑하는 게 내가 요번에 좋은 집을 샀고 요번에 좋은 차를 뽑았고 막 자기가 요번에 승진했고 요번에 어디 회사에 들어갔고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갔고 근데 막 자랑하는데 사실은 내 인생 자체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그릇되게 행하여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한도다. 이제 뭔가 조금 나는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나의 육신의 어떤 정욕을 내가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게 이성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거 있잖아요. 약물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그게 빠져가지고는 유혹되도록 만들어놨대요. 그리고 2장 19절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너희들 자유를 주겠다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도요. 그냥 종의 삶을 살아요. 항상 뭔가 두려워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재벌 이 사람들이 재벌 자기가 다른 사람들 엄청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상한 무당을 모시고 살고 그 사람 말대로 시킨다고 하고 살고요. 우리나라 재벌들 다 그래요. 예외 없이 모두가. 그 다음 또 어떤 일을 할 때 심지어는 순간 판사 이런 사람이 그 차 사고 나서 돼지머리 올려놓고 절하고 이제 자기가 쪽팔리니까 그 돼지 그림 그려가지고 거기다 절하고 안전하려고 안 죽으려고 이상한 일이 보여요. 자유를 준다 하는데 완전히 그냥 멸망의 종들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옛날 고대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이렇게 전쟁을 하잖아요. 그 전쟁에서 지면 둘 중에 하나예요. 죽든지 아니면 뭐예요? 종이 되는 거라. 이 얘기는 무슨 말이죠? 우리가 사단과 싸워야 되는데 사단이 이 세상에 있거든요. 이 영적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적 세계에서 사단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없거든. 누구가 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사단이 두려워하는 건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대단한 지식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재산 이런 거 사단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뭘 관심 있습니까?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이거 외에는 사단은 두려워하는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속에 없는데 어떻게 사단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이 상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상 주시는 사람은 아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겠잖아요. 근데 믿음을 갖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 그 믿음 갖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는다. 그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저도 신이 있다는 거 믿어요.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죠? 꼭 교회 안 다녀도 저는 신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도 그러면 구원받았습니까? 질문을 던져봐야 돼. 이 세상에는 종교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 종교는 가지면 좋은 거잖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있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 근데 그거는 누군지 할 수 있어요. 급하면 할 수도 있잖아요. 스님도 가다가 넘어지면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급하면 여러분들 자녀가 지금 엄청 심각한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엄청 학업을 다툰 일이다. 그러면 이건 의사도 못한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생사에 갈림길에 있다. 그럴 때는 누구든지
뭐 예수님, 부처님 다 누구든지 살아계시면 합쳐서 힘을 합쳐서 우리 애 좀 구해주세요. 뭐 이래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니죠. 무슨 말일까요?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 보니까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지금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 안전뱅이 된 어떤 사람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세웠어요. 그런데 그 일 하니까 엄청 기쁠 줄 알았거든요. 사람들이 다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관리들과 이 정치한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잡았어요. 그런 말 하지 마. 너 지금 네가 지금 그 말 해가지고 우리가 예수 죽였다고 너 지금 우리를 살인자로 모는 거잖아 하면서 엄청 싫어했어요. 난 너희들을 다 잡아 거둘 거야, 죽일 거야 협박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인 그리스도로 고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믿음을 고백한다는 말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믿는다. 그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만난 것처럼 희한하게 갑자기 나는 예수님 나는 혼자 잘 믿고 싶은데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갑자기 막 왕이 신상 세워놓고는 다 절하래. 안 그러면 풀무불에 던진대. 아니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이때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요. 온갖 유혹이 있고요. 온갖 불의한 일들이 벌어지고요. 나의 믿음을 지킨다는 건 쉽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나는 좋은 대학 가는 게 더 급하다. 나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난 공부를 해야 돼. 그게 어떤 게 이제 믿음을 선택하느냐.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이것만 하면 당신 돈 벌 수 있어. 나 돈 엄청 벌 수 있어. 그 돈의 유혹과 여러분들 잠시 쾌락의 유혹이 있습니다. 너 이 약만 먹어봐. 너 이거 먹으면 완전 뿅 가. 넌 최고의 행복이 있어. 이 세상에 쾌락과 즐거움이 너무 많잖아요, 사실은. 이 세상에 막 여러분들 젊은 친구들한테 제가 그 복음 전해보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친구들은. 왜? 자기 스스로 생각해. 나는 건강하다 생각하고. 놀 게 너무 많아. 할 것도 너무 많고. 남자애들은 축구 해야 되고, 축구 보러 가는 것도 해야 되고. 우리나라 요즘 애들이 해외 축구에 너무 빠져가지고 너무 좋아서 걔들 보고 만약에 코로나만 없으면 자기들 좋아하는 팀 영국에 가서 그거 가라. 그럼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것 때문에 돈 모으고 그래요. 충분히. 파티 좋아하는 사람들 클럽에 가서 흔들고 이성과 같이 잘생긴 남자, 예쁜 여자 같이 노는 거 얼마나 즐겁겠어요. 세상에 쾌락이 훨씬 더 좋아요, 사실은. 근데 그 속에서 나는 그거 아니다. 오히려 더 기쁜 거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이번 주에 제가 우연히 밥 먹다가 낮에 텔레비전에서 영화를 하나 봤어요. 그게 무슨 영화였냐면 퓨리라는 그 2차 세계대전의 미군의 전쟁 영화였어요. 그 탱크 부대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탱크 부대가 이제 그 2차 대전 독일군 마지막 그 남은 잔당들을 소탕해 가는 그 과정들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얘기를 이렇게 담고 있어요. 그게 보면 그 주인공인 브래드 피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되게 멋있는 말이었어요. 이상은 평화롭지만 역사는 폭력적이다. 되게 의미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그래 이상은 되게 평화로워요. 그래.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말들, 이상적인 말들 있잖아요. 그래, 너 열심히 하면 공부하면 돼. 너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면 돼. 말은 쉽죠. 현실은 어떻죠?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제 말은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억울한 일들을 막 당한 사람 너무 많아요. 나는 그냥 내 일을 했는데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그 어떤 아이가 열심히 태권도를 해가지고 갔는데 가보니까 이미 상이 이렇게 정해져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친구가 나가서 지가 이겼는데도 사실은 그 진 거예요. 그 너무 억울한 아버지가 그 연맹에다 얘기하고 심판에도 얘기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주는 거야.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상대방이 뭐 태권도 그 연맹 간부 뭐 하여튼 아들이었어. 그 이분이 막 자살 소동을 했든지 그래가지고 제가 뉴스에서 본 게 있어요. 그게 지금 오늘날 정치판에서도 막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듣고 있는 많은 얘기들이잖아요. 그 아이는 열심히 그냥 했어요. 근데 현실은 뭐죠? 싸워야 돼요. 현실은요, 내가 그 해나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 취직을 열심히 해가지고 가봤는데 이미 그 취업 면접을 볼 때 이미 받을 사람이 이제 뽑힐 사람을 정해냈다. 그게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렇게 내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뭐 해야 됩니까? 사람들은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세상의 일이라니까, 세상에 사단이 존재한다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너무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 나는 안 싸울래요. 난 착하게 살래요가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상 받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한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후궁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보면 여러분들이 막 지금 이 세상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그래 난 착하게 살아야지. 나는 예수님 잘 믿으면 돼. 그냥 이렇게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처럼 여러분들 달리기 할 때 요즘은 저 운동회가 많이 좀 사라졌지만 어쨌든 옛날에 저희들이 어릴 때는 운동회 하면 막 진짜 막 온 힘을 다해서 뛰잖아요. 그 뛰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달려갈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 달리기 할 때 서울 뛰면 안 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한번 그 10km 마라톤인가 한번 출전해 봤어요. 갔는데 그때 제가 신학교를 늦게 갔잖아요. 30대 후반이었어요. 제 밑에 한 사람 밑에 친구인데 이분은 태권도 하신 분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신 분인데 그분 같은 분도 있고 그분은 저보다 키도 크고 원래 태권도 관장님이셔. 그러니까 사부 태권도 한 5, 6단 되시는 분이에요. 키도 크지, 원래 태권도 하시는 분이지, 그런 사람이 있던데, 또 저보다 나이 어린 친구들 있잖아요. 20대 친구들, 30대 초반.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뛰고, 물론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등수 안에 들 가능성이 없어 보이더라고. 야, 어떻게 되지? 전략을 세워서 10km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저보다 한 살 밑었던 아프리카 선교사님, 그분이 이제 뛰는 걸 딱 봤어요. 그래서 그분 뒤따라가면 되겠지. 막판 스포트 해야지. 그래갖고 딱 출발할 때 저 이제 그분만 쫓아갔어 무조건. 와, 근데 빠르더라고. 그러니까 오버페이스했어 초반에. 왜냐면 그 사람을 따라가야 되니까. 나중에 되니까 이제 그 반환점을 돌고 막 쫓아오는데 내가 이제 막판 스포트를 해야 되는데 제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4등 했나 3등 했나? 그래도 아침마다 열심히 뛰는데도 안 되더라고. 제가 지금 뭘 얘기하냐면 달려갈 때 그냥 다른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진짜 열심히 뛰어야 돼요. 그리고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지금 달리기 경주가 내일 있는데 그 전날 하루 종일 놀고 밤새도록 놀고 이러면 안 되겠죠. 술 먹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경기하는 사람이 그래갖고 이긴 예가 없어요. 우리는 다른 것에 우리가 신경 쓰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진짜 상이 있다면
그 상을 향해 우리가 진짜 가치를 발견했다면 다른 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뒤에 보면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사람들은요 쓸데없는 거에는 그걸 상으로 생각하고 미치듯이 달려가요. 그 돈 그 아파트 그 대출 받아서 30년 갚으면 사실은 뭐 이제 다 갚을 때쯤 되면 은퇴했어요. 그 남는 건 아파트밖에 없고, 근데 그 30년 갚고 나면 아파트 사실은 이제 재건축해야 돼. 맞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거, 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 세상에는 사실은 없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정말 노예 생활하잖아요. 모든 것에.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이나 방향이나 같은 말입니다. 방향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같이 아니하며, 우리는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다른 사람 보고는 이 예수 그리스도 너무 좋은 거야, 너 교회 가, 이렇게 해놓고 정작 자기가 그 하나님 옆에서 상 못 받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주신 상이 뭡니까? 이제 상의 존재가 뭡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6장 12, 13절 보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13절,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긋게 하였느니라. 최고의 상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다는 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됐다는 거. 그게 최고의 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우리도 똑같이 세상에서 종되게 살아야 되는데, 그 종된 상태에서 벗어났어요. 우리는 아무도 두렵지 않고요. 죽음도 두렵지 않고 질병도 두렵지 않고, 우리는 사람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 막 조금 근력 있다고 그 사람에 막 힘들어하고 그러잖아요. 사실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그 막 어떻게 이제 불이익 올까 싶어서 그러다가 오히려 더 문제가 돼요. 대부분 이제 공무원 생활하신 분들이나, 제가 보니까 저도 이제 그 사역을 해보잖아요. 공무원 세계인데 사역을 해보면 그 막 승진에 목매는 분, 또 뭐 어떤 윗사람한테 눈치 많이 보는 분, 그래서 그분이 막 시키는 거 하잖아. 근데 그 부당한 거 시켜. 왜냐? 이게 정치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어떤 분이 막 서시면 그분이 자기의 그 정책을 강요하시잖아. 근데 때로는 그것 때문에 뭔가 그걸 해 나가기 위해서 약간 이제 불이한 거, 불법적인 걸 해야 될 때도 있어. 그 자기가 서명해야 되잖아. 그 실무자는. 근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그거에 대해서 저는 못합니다. 이건 틀린 거니까요. 물론 그것 때문에 미움받죠. 그것 때문에 승진도 못하고 어려움 있겠죠. 근데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죠? 그 사인했던 사람은 다 감옥 가요. 왜? 이게 리더가 바뀌면 갑자기 이제 그 사람 이제 질책받아야 되잖아. 그게 계속 뉴스에 나오는 얘기들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두려워. 그걸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그게 예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필요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나는 영원한 하나님 믿어요.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는 길이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너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부터 온갖 멍에의 빗장을 완전히 지고 살아요. 그래서 잘릴까 싶어서, 또 막 사업이 어렵게 힘들까 싶어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될까 싶어서 막 온갖 생각을 다 하고 걱정과 염려 속에서 하루하루 너무 힘들게 산다. 잠이 안 오고, 그러니까 술 먹어야 되고, 답답하니까 뭐 사람들한테 의지해야 되니까 자꾸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근데 사람도 의지할 필요가 없잖아. 하나님 믿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완전히 해방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도 신경 쓸 필요 없어. 그게 멍에의 빗장을 푸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서서 굳게 아니라,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꼿꼿이 서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렇게 되면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어요. 이 세상은 우리 잠시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때로는 답답한 일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도 낙심할 이유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대.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 면류관이 또 있어요. 어떤 면류관이 있을까요? 이겁니다.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1절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들이 복음 전에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 이 복음 몰라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그 사람이 이 복음 듣고 살았다. 그 사람이 우리 앞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분이 같이 우리 하늘나라에 갔다. 그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제일 기쁜 일이 뭐냐면 죽어간 사람 살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없어요. 너무 지금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나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내 인생이 원래 이런 거였군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노벨상 받은 분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자살하려고 한 사람이요. 이 복음 듣고요. 그렇구나. 나를 속이는 자가 있었구나. 사단이 있구나. 이건 내 잘못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는 문제가 아니고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려고 나에게 주셨던 사건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써 문제 다 끝나는 순간 그리고 이분이 또 변해서 다른 사람 살리는 일을 한다. 여러분들 이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어요.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게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야. 전도운동은 행복한 일이에요. 그거 했을 때 여러분들이 살아갔을 때 그거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는 자동차 산 거, 좋은 옷 산 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기쁨이 이 복음운동에서 삶을 사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아이가 이 복음 듣고요, 변해서 그 아이가 선생님 때문에 저는 제 새로운 삶을 얻었어요. 이제 저는 이렇게 살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런데 그것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뭐랬느냐?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는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천사가 흠모하는 일이래. 우리가 이 전도운동하는 건 천사도 할 수 없어. 우리만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자녀만.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 최고의 상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이 세상의 제자를 살리는 생명 살리는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뭐만 있으면 되느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을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승리했던 사람들은 한 가지 게 있었어요. 1번이 뭐냐? 정말 고백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다니엘은 평소에는 그냥 문 닫고 기도했는데 신상 쓰고 절 안 하면 사자굴 빠뜨린다니까 아예 문 열고 기도했어요. 다 보라고. 그게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그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어떤 방향을 막 이군데 저군데 기웃거리지 않아요. 우리는 분명한 방향을 해요. 여러분들 위대한 업적을 만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업적을 이룰 수 있어요. 심지어는 마리키리 같은 사람은 노벨상 2번 받은 사람으로 유명한데 그분은 그 라돈 이런 거 해가지고 방사능에 오염돼서 결국 죽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는 계속했어요. 항상 그래요. 우리는 생명 살리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린 계속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그게 나에게 때로는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린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영원한 면류관을 주시기로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기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있구나. 그런데 이것은 안 하면 이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우리는 상 받을 수 있는데 말씀을 듣지 않으면 문제가 온대요. 그래서 그 문제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한번 내가 실천할 게 뭘까? 나는 어떻게 믿음을 고백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생명운동을 주셨어요. 생명운동은 의무가 아니고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얘기하면, 제가 그때 그 도서관에서 자원봉사 활동할 때, 그때 자원봉사자 모임을 하는데 그때 와서 강연하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이 말했어요. 그 자원봉사자들만 모아놓고 강연하신 분이 그렇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봉사할 때 여러분들이 행복합니다. 맞아요. 그 잠시 오셔서 자기가 가진 재능 기부 조금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아이들을 이렇게 도와주는데, 그것만 했는데도 본인들이 기뻐요. 그 위에 그 사람들이 뭐 혜택 받는 거 둘째 치고 본인들이 기뻐요. 근데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이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죽은 세포가 살아난다니까. 여러분들 속에 있는 질병이 치유되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경제가 진짜 회복돼요. 신기한 건 여러분들 자녀가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여러분들 개인이 살아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나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고 이 세상을 살릴 최고의 존재로 부르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자임을 믿어야 할지라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들 속에서도 예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그분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를 예비하고 계시며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이 귀한 하늘의 상급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